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교 교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3기 13과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제1강 지난 화요일 시간에는 예수께서 당신의 생애를 통해서 당하신 가장 큰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오늘 제2강에서는 십자가의 대속이라고 하는 주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지난 화요일에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시라고 숙제를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이 무엇인가? 이게 정말인가 아니면 연기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진짜 예수님을 버리셨는가 하는 그 주제를 한번 묵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묵상을 좀 해보셨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께서 당하신 이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그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모든 분노를 예수님께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죄인들 대신에 그 자리에 서셔서 우리가 당할 그 형벌,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스러운 이유가 예수께서 느끼실 때에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진노요, 분노요, 죄에 대한 형벌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형식에 의해서 연기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당해야 될 모든 것을 이 십자가 위에서 다 당하셨음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십자가가 연기가 아니라 실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저는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분은 정말 그랬습니다. 세상 죄, 여러분 이 세상에 단 한 가지 죄만으로도 지탄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형벌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에도 또 TV를 보니까 어떤 한 청년이 이렇게 스토킹을 하다가 여자 대상을 이렇게 살해를 하고 잡혀와서 얼굴이 공개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그런 죄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난무하고 만연합니까? 근데 한 가지 죄만 가지고도 사람이 그렇게 형벌을 받고 9년의 형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요, 세상에 존재하는 아담과 하와의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이 세상에 만연하게 될 모든 세상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어린 양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죄를 짊어지고 감옥에 가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한 사람뿐만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 10사람, 20사람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를 몽땅 짊어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당해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한 몸에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이 어린 양의 직분을 맡으면서 풀어야 될 그 숙제가, 그 실타래가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이 짐을 즐겨지신 분입니다. 그분은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짐을 짊어지시고 자청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목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와 죄인들을 완전히 분리해서 죄는 없이 하고 죄인은 영생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이 중대한 문제를, 그 사명을 띠고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풀기가 쉽지가 않아요. 마치 엉켜버린 실타래처럼 예수님이 푸셔야 되는 이 실타래는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해한 대로 한 3가지를 가져왔어요. 첫째는 이 죄를 짓고 난 죄인들은 하나님 곁에서 살아야만 영원히 안전하고 행복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아주 깊은, 뿌리 깊은 오해가 생겨버렸습니다. 이것은 단 한순간에 풀어질 오해가 아니죠. 정말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틀어졌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어머니와 딸이 틀어져 가지고 평생을 원수처럼 지낸다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 가정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 실타래를 푼다면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틀어져서 있는 이 상태에 아무리 가서 이렇게 말을 하고 오해를 풀려고 해도 이것이 깊어진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 깊은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시간과 모든 정열이 다 쏟아져야만 이 실타래가 풀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대가가 뭐였냐면 생명을 지불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이것을 해도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가 이미 2000년 전에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품성의 오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지지 않는 화목하지 못한 그런 관계가 얼마나 지금 세상을 꽉 채우고 있습니까? 그런 중압감을 예수님이 다 느끼셨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들의 오해도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인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하늘에 갖다 놔도 그들은 아담과 하와보다도 훨씬 더 연약한 모습으로 선악과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또 따먹고 또 따먹고 또 따먹는 그런 삶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약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율법의 요구 앞에서 그들이 가져올 수 있는 의가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 의를 대신 만들어서 그들에게 옷으로 입혀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2번째 예수님의 짐이었어요. 3번째는 그들의 운명이 이미 죄로 인해서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데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의 목숨이 필요한데 예수께서는 그 목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짐을 지셨는지 상상을 해보시면 정말 은혜가 됩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오늘 나를 위한 대속이 될 수 있는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심지어 이런 말도 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죽으라고 했습니까? 왜 나를 귀찮게 하십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이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틀어졌고 죄인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 능력이 없고 우리의 처지가 너무 속절없는 운명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대속물을 하나님이 마련을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 대속물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대속물이니 누구든지 나의 이 은혜를 받아 이 대속물을 가지고 나에게 오면 내가 너희를 받아줄 것이다.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재물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하는 거 가지고서 해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우리 동생하고 이렇게 뭐 구슬치기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다가 이 동생의 마음이 이렇게 토라져요. 토라지면 제가 이렇게 합니다. 여기 살구가 하나 있는데 이거 받고서 좀 기분을 풀어. 싫대요. 그러면 여기 자두가 있으니까 자두를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기분을 풀어. 싫대요. 안 된대요.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죠. 어떻게 하면 너의 마음이 풀리겠니? 그랬더니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꿀밤을 2대를 맞으래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싫다고. 왜 분명히 세게 때릴 걸 알거든요. 근데 우리 동생의 입장에서는 그것만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조건인 거죠. 그래서 이 동생의 말을 결국에는 들어주고 꿀밤을 2대를 맞았는데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여기가 빨개지고 그러고 나니까 동생이 씩 웃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됐냐? 했더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관계가 틀어지고 나면 상대방이 요구하는 그 기준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이기적이라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분이고 우주의 관점에서 죄인의 죄를 다루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이 죄인들이 생각하는 죄의 가치관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너희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해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준비한 예물이 필요하고 이것만이 유효하게 되는데 너희가 이걸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 그러나 내 말을 믿고 내가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나에게 와야만 이 관계가 회복될 거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내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대속물로 세우심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너가 죽어야 되는데 마침 엊그저께 누가 저기서 죽었는데 그 죽음을 너의 죽음으로 그냥 내가 대체해 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구에 오셔서 돌아가신 것이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이걸 너의 죽음으로 해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온전한 우리의 대속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께서 하나님 제가 이 지구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닌데 왜 하나님 제 죽음을 이 지구의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오셨을 때부터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품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고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으로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제가 표시해 놨지만 그들을 위해서 흠없는 제물이 되셨고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한 그 죽음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를 위한 대속이 되는 거고요. 예수님은 애초에 돌아가실 때 아담 이후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돌아가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세우실 때는 이 어린 양은 아담 이후의 모든 죄인들에게 해당되는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대속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자기의 죄를 안수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성전에서. 근데 사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을 이 하찮은 어린 양에게 대신하게 하는 것은 이게 저울로 재보면 한참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턱없이 부족하죠. 그러나 그 당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어린 양을 가지고 제물을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물은 불완전한 제물이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왜? 언젠가 오실 진짜 예물을 나타내는 상징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드려진 예수님의 생명은 그 어린 양의 생명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고귀한 것이고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고도 남을 만큼 넉넉한 제물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대속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증명해야 되실 게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 고난은 여러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설명드린 지금 생명을 지불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원인을 또 결과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의 원인이 무엇이고 죽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증명해 내실 필요가 있어요. 왜? 저도 어렸을 때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참 너무하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과 하나 따먹은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시는 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증명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33년을 무죄하신 분, 순결하신 분으로 사셨습니다. 죄 가운데 나셨지만 죄의 흉악함을 다 겪으셨지만 죄로 인해서 고난당하여 죽으셨지만 무죄하신 분이셨어요. 그분이 무죄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죄가 있는 순간 누군가는 그분을 대신해서 다시 속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죽임을 당하신 것은 그분이 죄가 있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돌아가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사람이 그 말을 범하니까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셔서 사람이 죽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죽음을 죄의 형벌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께서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면 죽으라고 하는 형벌을 명시하셨는가 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로 얼룩진 이 세상에 무죄한 분이 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이 죄의 흔적들, 죄로 얼룩진 세상이 그분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거기서 뭐가 증명됐어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죄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형벌로 인해서 찾아오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 죽음의 원인은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떨어져 버린 것이 죄입니다. 근데 이것이 원인이 돼서 결국에는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간다고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이 없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지면, 하나님과 우리가 붙어 있을 때는 죽음이 없으신 분과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이 없는 삶을 삽니다. 근데 죽음이 없으신 분과 우리가 떨어져 버리니까, 죄로 인해서 떨어져 버리니까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증명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떨어진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흉폭하고 결국에는 사람을 영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자꾸만 몰고 가는 그런 죄의 흉측함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참 저는 위대한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하나는 성화이고 하나는 칭의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이 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선물이에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좀 돌아가 보면 1번에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깊은 오해라고 하는 이 실타래를 예수님이 풀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오해가 생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율법의 의의를 맞춰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 수가 없죠. 계속해서 나쁜 선택을 하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런 안 좋은 악순환이 벌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율법은 죄인들에게 의를 요구하는데 이것을 사람이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그 의로운 옷을 우리를 대신해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대신 목숨을 지불하신 것, 이것을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다시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두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첫째, 성화는 이런 거예요. 예전에 저는 성화를 오해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또 신앙인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품성이 예수님을 자꾸 닮아가는 것, 이것을 저는 성화라고 오해를 했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화가 된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대신 지불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신분에서 죄인이 아닌 면죄받은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을 거룩해졌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는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예요. 저는 성화는 하나님의 칭의라고 하는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 삶을 자꾸만 예수님을 닮아가고 율법에 맞춰서 거룩해지는 삶으로 바꿔나가는 삶을 저는 성화의 삶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어요. 이거는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사실 이 성화는 순간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예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생명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자리로 옮겨진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상태, 생명 가운데 속해 있는 이 상태를 성화의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화가 되면, 성화를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살면서 자연스럽게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같아지고 율법의 요구를 더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더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또 성화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화는 성화로 시작해서 성화로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100년 사는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200년, 10,000년 사는 사람하고 품성의 차이가 왜 없겠습니까? 이것도 물론 성화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일차적인 성화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지불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아닌 영생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거룩한 곳에 머물 때 보면 성스럽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여전히 죄와 이렇게 뒤죽박죽 돼서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서 이쪽 더러운 곳으로 오고 어두운 곳으로 와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칭의라고 하는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미리 입혀주신 거예요. 입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봐. 그리고 물론 우리는 더러운 옷을 만들어내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늘 이 옷을 입고 있을 때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칭의에 대해서 여기 조그만 글씨로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이해한 칭의에 대해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죠?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준비하신 이 깨끗한 의의 옷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제공하신 자리예요. 그 자리를 먼저 주시고 나서 우리가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면장이 되기 위해서 어떤 자격을 갖춰라 이것이 아니고 시장이나 군수가 되기 위해서 어떤 자격을 갖춰라가 아니라 주의 은혜로 시장을 삼으시고 군수를 삼으셔서 그 자리에 앉혀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시로서 우리에게 옷을 주신 거예요. 의관이라고 하죠. 벼슬아치들이 입는 옷, 그 옷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고 살다 보면 어때요? 어떻습니까? 그 군수처럼 시장처럼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또 다른 성화고 더 거룩해지고 자라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미 이 두 가지 선물은 완벽하게 온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성화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고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바 되었습니다. 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사람이지만 율법이 요구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더러운 옷이 아닌 예수께서 주신 의의 깨끗한 순결한 옷을 율법 앞에 제출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늘 발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인들은 십자가에서 일어난 이 일을 분명히 알고 이해하고 믿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의 목숨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성화시키셨고 죄의 포로가 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율법의 요구를 이미 예수께서 대신 이루어 주심으로 그 옷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부족하지만 완전하게 살도록 모든 자리를 다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십자가의 예수를 모셔내려서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인류를 향한 엄청난 사랑으로 죄인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창조하신 건 아니죠. 그러나 제가 이 표현한 것은 죄인이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즐겨 목숨을 내어 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위한 육신의 고통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거보다는
이렇게 당신께서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주님을 거절하고 배척하고 자꾸만 영생의 손을 뿌리치는 그 모습 때문에 예수님은 날마다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확증이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어떠한 사랑, 이 어떠한 사랑을 느낄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를 똑바로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의 진심과 마음, 긍휼의 마음이 다 숨겨져 있는 그분의 발걸음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삶에 모시고 주님, 저에게 성화라고 하는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위해서 의의 옷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이후의 삶에 주님의 손을 붙잡고 깨끗한 옷을 입고 주님 옆에서 주님을 배우며 살아가며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 없는 삶으로 나아가고 자라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은 죄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된 것입니다. 오해를 푸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운명이 이미 성화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주께서 이 성화에 필요한 깨끗한 옷, 의로운 옷, 칭의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 예수님 저 도와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잘 살 수 있도록 저를 이제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